마태복음 6장 1절부터 34절 말씀 우리 함께 통독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을 통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5절부터 8절 말씀 함께 통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볼박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절부터 15절 함께 통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의 본문인 16절부터 18절 함께 통독합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9절부터 23절 함께 통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24절부터 30절 함께 통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절부터 34절 함께 통독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열린 마음, 열린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셔서 그 말씀을 믿고 행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금식법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16절부터 18절을 읽으면서 금식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금식 안 해도 되는구나. 이 잘못된 금식을 할 바에는 차라리 금식을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금식은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이 금식은 매우 유익하다는 거, 단식과 다르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외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 교회 안에 외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좀 외식을 하려고 해요. 외식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 목사님 너무 진솔하시네, 목사님 같지 않으시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 톤도 좀 이렇게 무겁게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목사님 같네, 목사님 나온 목소리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그냥 본의 아니게 외식의 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이렇게 외식하잖아요. 목사만 외식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도 외식하고 권사님들도 외식하고 집사님들도 외식하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외식합니다. 그런데 이 금식을 하는데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어떤 표정을 짓느냐면 슬픈 표정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가 금식한다 이걸 갖다 다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슬픈 기색을 보이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만 보여야지 사람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금식을 해야 되느냐? 17절에 보니까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겁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옛날에도 이렇게 기름을 쫙 바르고 스프레이도 이렇게 뿌리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얼굴을 씻고 그리고 기름을 이 화장품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금식한다는 모습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아니,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데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모든 것이 넘쳐 흐르는 풍요의 시대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게 초등학교를 다닐 때 도시락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도시락 검사를 왜 하느냐 하면은 쌀밥만 싸우는 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쌀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쌀이 부족하니까 잡곡을 먹으라는 거예요. 쌀이 부족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왜? 쌀이 넘쳐 흐르는 풍요의 시대가 된 거예요. 아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쌀이 부족해가지고 그 쌀만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보리도 넣고 밀도 넣고 뭐 잡곡도 넣고 이런 잡곡밥을 하라고 이렇게 하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이런 풍요의 시대에 결핍의 문제보다는요, 지금 풍요로 일어나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은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60대부터 80대들은요 후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30대에서 50대는 중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30대 이하를 우리가 MZ세대라고 하는데, 이 MZ세대는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MZ세대는 선진국 사람이고 30대에서 50대는 중진국 사람이고, 그 다음에 60대 이상은요 후진국 시대에 태어난 후진국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아버지, 아버지, 이 자녀들 이렇게 이어지는 그 자연스러운 이 세대 속에서도 이렇게 분명히 다른 게 있는 거예요. 60대, 80대들은요 후진국에 태어나서 지금도 후진국 마인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30대에서 50대는 중진국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근데 30대 이하는요 MZ세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난 선진국 사람들이에요. 서로 다른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요. 이렇게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풍요의 세대인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람들은 더 큰 포만감에 시달린다는 거죠. 더 채워달라는 본능에 시달린대요. 그래서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걸 보고, 저는 라면 하나밖에 못 먹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저는 라면 하나만 먹는데, 라면 10개를 먹는 사람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가 뭐예요? 교회 콘텐츠? 아니에요. 아무리 큰 교회도 10만 명을 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웬만한 먹방 콘텐츠는요 보통 10만, 50만, 100만, 어떤 사람은 700만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먹방뿐만 아니라 음식 만드는 레시피, 맛집에 대한 안내 같은 거, 이런 사람들은 이 유튜브에서 대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신다면 절대로 신앙 콘텐츠를 하겠다,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성경암송학교 이 유튜브에 1만 2천 명이 있다는 건, 이거는요 엄청나게 큰 숫자예요. 성경 암송을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1만 2천 명이 있다는 거는, 구독자가 1만 2천 명이 있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먹방, 음식 만드는 레시피, 맛집을 소개하는 거, 이런 거에 사람들이 아주 올인하고 있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금식이라는 것은 절대로 매력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금식이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금식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식을 안 하는 사람, 금식을 하는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금식할 때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식할 때에. 이것은, 금식은 신앙적으로 매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전적 의미로는 종교나 치료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게 금하거나 먹지 않음이 바로 금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스스로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금식을 부정적으로 보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금식을 가장 잘 묘사한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가장 쉽게 설명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존 파이퍼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금식이란 세상 최고의 진미를 먹기보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즐기겠다는 주기적인 선포이다. 시작. 금식이란 세상 최고의 진미를 먹기보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즐기겠다는 주기적인 선포이다. 이게 주기적으로 금식을 하는 것이 매우 유익한데 세상 최고의 진미를 먹겠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즐기겠다고 하는 주기적인 선포가 바로 금식이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3절밖에 나오지 않지만 이 금식에 대한 종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금식은요, 물만 먹는 금식이 있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금식인데요. 가장 많이 하는 거죠. 음식을 일체 끊고 물만 먹는 거예요. 물도 생수만 먹어야 됩니다. 그냥 보리차나 이런 걸 먹는 게 아니라 생수만 먹으면서 물만 먹는 금식. 이 금식은요, 최대 한 40일까지 진행할 수 있는 금식입니다. 이 물만 먹는 금식, 이 금식이 이제 이런 금식이 있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금식이 바로 이 금식입니다. 또한 음료 금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료 금식은 일반 음식, 우리가 먹는 밥이나 김치나 고기나 이런 헬철 먹지 않고 과일을 이렇게 짜가지고 과일 주스만 먹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 금식 같은 경우에는 물만 먹는 금식보다 더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금식이라고 합니다. 또 특별히 질병 치유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이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금식이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에스더 금식인데, 그 에스더 금식은 음식은 물론이고 물도 먹지 않는 금식이 바로 에스더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은 오래가지 못하죠. 쉽게 탈진하고 기진하게 되는데, 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문제가 있을 때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가 바로 에스더 금식,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다니엘 금식이라는 것이 있죠. 이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금식이 바로 이제 다니엘 금식인데, 이 다니엘 금식은 어떻게 하느냐면 씹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밥을 가지고 씹어 먹잖아요. 씹는 것은 피하고 갈아서 먹으면서 금식하는 그런 것을 이제 다니엘 금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분 금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부분 금식은 뭐냐면 음식을 먹지 않고 야채와 견과류만 이렇게 섭취하는 그런 부분 금식이라는 금식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보다 이 개신교보다는 천주교, 카톨릭에서 금식이 더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카톨릭에서 하는 금식 가운데 베네딕트 금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유럽의 수도사들이 했던 금식인데 그냥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그런 금식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3끼를 보통 먹는데 한 끼만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금식을 하는 베네딕트 금식이 있습니다. 또 이제 영적인 금식도 있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음식을 끊는 그런 금식도 있지만, 음식은 먹지만 영적인 금식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의 금식. 어떤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말을 하지 않는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것도 카톨릭에서 아주 잘하는 그 침묵의 금식인데, 이 말의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의 금식을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말이 없던 사람들도 이 말의 금식을 하라고 하면 갑자기 여기서 막 말이 막 속에서 막 솟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안 보일 때 혼자서 막 얘기를 한대요. 이 말의 금식이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 영적인 금식에는 또 비판 금식이 있습니다. 어떠한 정죄와 판단을 멈추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도 안 하는 거지만 판단하는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 비판 금식을 카톨릭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미디어 금식이라고 있는데요. 이 미디어 금식은요, 우리 영적 에너지를 빼앗는 중요한 인터넷이라든가 TV라든가 유튜브라든가 SNS를 다 끊는 거예요. 그런 미디어를 아예 끊어버리는 그런 금식이 있어요. 핸드폰도 안 보는 거예요. 유튜브도 안 보는 거예요. TV도 안 보는 거예요. SNS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금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이제 다양한 방식의 금식은 우리 영적인 삶에 매우 유익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금식을 하긴 하는데 금식할 때 올바르게 금식하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태복음 우리가 6장을 쭉 우리가 오늘 함께 다 읽었는데, 이 6장에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세 가지 의무 사항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신앙의 세 가지 의무 사항이라고 하는데, 구제, 그리고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을 생활화했어요. 여러분,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일입니까? 금식하는 일이 얼마나 유익한 것입니까? 이 모두가 다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금식하는 것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익한 것인데, 구제도 유익하고 기도도 유익하고 금식도 유익한데, 그것을 유익하게 해야지, 올바르게 해야지 유익하지,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냥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 구제라든가 기도나 금식을 할 때 올바르게 하지 않는 것이 뭘까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 가장 큰 함정이 뭐냐면, 그것은 위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선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식할 때 머리를 막 흐트러뜨리고 나 금식해요. 머리에 재를 뿌리고 배옷을 입고 그리고 제 위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이 안 받아주니까 슬픈 표정을 지면서 이렇게 하면서 슬픈 표정을 지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 초췌한 모습을 보여야만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것이 가장 위험한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금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기도, 그 다음에 구제, 금식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 예수님께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의 의미는 뭐냐면, 그들 속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고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뭐예요?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한다면 사람이 왜 거기에 개입이 되겠어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데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구제한다, 나 기도한다, 나 금식한다, 이것을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이런 금식을 하는 금식은 차라리 이슬람의 금식만도 못한 거예요. 이슬람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금식을 하는데, 그 이슬람의 라마단 금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라마단 금식 기간도 있고 딱 정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은요, 모든 이슬람들은 다 라마단 금식 기도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해가 들고 해가 질 때까지 금식을 해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일체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5번씩 기도의 시간을 가져요. 혹시라도 그 기도 시간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은 사인행을 올립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전부 다 그들을 위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라마단 금식을 하는 사람들은 왜 하느냐? 가난한 이들의 굶주림을 체험하는 동시에 알라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는 거래요. 그래서 낮에는 금식을 해요. 그리고 밤에는 이웃과 음식을 나누면서 삶의 삶과 음식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라마단 금식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금식은 서로 공통된 거니까 이런 걸 통해서 밤에 음식을 나누면서 이웃과 음식을 이렇게 나누고 삶이 이렇게 중요하고 음식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라는 것을 자꾸 일깨워가는 그런 것이 바로 라마단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외식하는 그 금식은요, 이런 금식과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바르게 금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올바르게 금식할 것인가? 금식에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가장 신랄하게 무섭게 책망한 분이 누구예요? A.W. 토저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는 침례를 받으심으로 자기의 신분과 사명을 알리시고 금식과 마귀 시험을 이김으로 인류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 세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 자기 신분과 사명을 많은 사람에게 공포하셨고 금식을 하시면서 그리고 마귀 시험을 이김으로써 내가 인류 구원을 시작했다라고 A.W. 토저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금식에도 올바른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는지라. 목적이 없잖아요. 목적이 있다고 하면 사람에게 보이고 그러기 위해서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그리고 슬픈 표정을 짓게 하는 거, 이것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너는 기도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아야 돼요. 금식하는 것을. 예전에 저도 회개할 일이 하나 있는데 금식한다고 하면은 교회에 이렇게 딱 공고를 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기간 중에 식사를 예약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도 이제 공포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 일정에 딱 보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금식, 그리고 대청산 기도원 이렇게 딱 써놔요. 그럼 저녁 시간에 성도들이 다 또 와요. 그럼 목사님 위로해주고 목사님 참 이렇게 금식하는데 저희들이 힘이 되려고 왔습니다. 이런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죠.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금식을 하면 그냥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보이지 않고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목적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금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금식법인 거예요. 하나님만 만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금식하시네. 목사님 금식하시는데 아이고 어떻게 목사님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만 만나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사람들에게는 일제 면도도 다 하고 머리도 바르고 얼굴에 로션도 바르고 옷도 정결하게 입고 그 슬픈 표정 짓지 말고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 그 단식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하는 행태를 보면 꼭 수염을 기르잖아요. 수염을 기르면서
그리고 초췌한 모습을 잊으면서 나 힘이 이렇게 없어요. 뭐 이러면서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단식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금식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금식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올바른 금식법 3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거예요. 복장을 단정하게 하라는 거죠.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금식 시간에 해야 돼요. 이 3가지가 바로 올바른 금식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금식이라는 것은 세상의 진미를 끊고 존 파이퍼의 말처럼 천국 잔치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는 금식은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야 돼요. 사람들이 전혀 눈치 못하게 우리가 그렇게 금식하는 것이 올바른 금식법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제, 그 다음에 기도, 금식, 이 3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건데, 이 구제는 대인적인 관계잖아요. 대인을 위한 일이라면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되냐? 세상이나 자신의 즐거움을 금지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 58장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금식은. 그렇게 해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봐요.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리고 오락하면서 논쟁하면서 다투면서 악한 주먹으로 사람을 치면서 그러면서 나 금식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금식 받으시겠어요? 5절 말씀.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하나님께 연락될 일이라 하겠느냐. 금식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슬픈 표정 짓고 심지어는 죄를 가지고 얼굴에 막 바르고 굵은 배와 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펴가지고 그 위에서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외식적인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야, 굵은 배와 죄를 입었으니까, 죄를 폈으니까 너는 정말로 금식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일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연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금식은 어떻게 하라고요?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금식할 때 이 올바른 금식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식은 내가 세상 일을 잠시 끊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천국 잔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금식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아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행동을 시도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금식한다고 해서 그냥 그 골방에 앉아가지고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은 어떻게 하느냐면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의 올바른 금식법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금식은 이거다.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9절 시작.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것을 다 정리해서 멍에, 사람들에게 멍에 씌우는 거, 손가락질 하는 거, 그 다음에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10절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이거 금식의 능력이에요.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금식자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금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깔고 앉아가지고 슬픈 표정 짓고 그냥 얼굴이 다 심지어는 죄를 막 붙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하면서 금식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11절 말씀이 너무 대단한 말씀인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이게 금식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금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금식과 세 가지 뭐라고 했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 씻고 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눈치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둘째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셋째로는요, 금식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금식을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끊어지지 않는 샘물같이 우리를 윤택하게 하시는 금식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